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때와 우리의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을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때와 우리의 때. 자, 말씀의 제목이 요나의 때가 있고 또 어떤 때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2장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냐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 쉬는 날, 이런 쉬는 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일곱째 날 쉬는 그런 거죠.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 세상 창조를 다 하시고 어떻게 했다? 안식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끌고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6일을 일을 하고 마지막 7일째는 일을 해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일곱째 날은 안식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율법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다? 쉬는 날. 이렇게 딱 정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직도 중동에 가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 중동에 가면 뭐 중동은 계속 있잖아요. 전쟁이 계속 있는데 그 군사 작전 중에 어떤 작전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그런 작전이 없는데 중동에 가면 어떤 군대들은 이런 작전을 씁니다. 안식일 날 쳐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 날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안식일 날 쉬니까. 그래서 뉴스에 보면 이런 작전도 있어요. 검은 안식일 작전. 뭐 이런 뉴스도 막 나오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작전이 마치 그냥 정론화되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어떤 중동에 있는 호텔에 가면 안식일 날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엘리베이터가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는 1층 쓰고 2층 쓰고 3층 쓰고 계속 서요. 왜 씁니까? 그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층 갈 때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초반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밀을 이렇게 탁 따서 입에다 이렇게 오물오물 먹었더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 율법사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죠. 예수님,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안식일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이러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성전에서 제사장이 안식을 범하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제사장보다 더 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죠? 또 뒤에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 밀밭을 떠나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손이 마른 자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이 되는데 아마 막 손이 갈라지는 그런 병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을 이제 고치려고 하는데 그날이 어떤 날?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가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 날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고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 어떤 이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모르는 척할 사람이 있겠느냐? 건져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요나의 기적, 요나의 기적. 어떤 기적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 나왔는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마치 동화책과 같은 그런.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사와 이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사와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말로 다 할 수 없고 이것을 책에다가 글을 써서 보관을 하면 이 세상에다가 보관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기사와 이적이 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많이 있지만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기사와 이적, 홍해 바다를 건너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해방하는 것. 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7번 담갔다 나오면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나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행한 게 뭡니까? 포도주.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오는 그런 기적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기사와 이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동화책과 같고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면.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믿어지냐면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역사,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 여정. 마지막 때 그 가나안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그 여정을 내가 이제 간다라고 하는 그것과 빗대어서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아만 장군이 7번 물에 담갔더니 문둥병이 나았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7째 나팔, 호련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역사가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어떤 거예요? 가리워진 면박과 휘장이 다 제하여지고 사망이 멸하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왔던 그 기적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땅속에 있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땅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그 예수님 부활에 대한 역사.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적용이 되면 그것이 다만 역사와 기사와 이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말로 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이런 기사와 이적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그만큼 어떻게 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중요하다.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자, 마태복음 12장에 이제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표적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12장이잖아요. 그 앞서 기록들을 보면 뭐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시면 그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하인을 고치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이 열병을 고쳤더니 이 소식을 듣고 많은 귀신 들린 자가 다 그곳에 몰려왔을 때 그 귀신 들린 자도 다 고쳐내고 또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도 고쳐내고 회당장 아야로의 딸도 살려내고 뭐 이런 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뭐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8장, 9장 이렇게 쭉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많은 기사와 이적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어떤 세대가? 악하고 또 어떤 세대?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악하다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이 세상에서 나쁜 것 중에 최고 나쁜 것은 골라가면서 하는 사람. 또 음란하다 그러면 막 성적으로 막 문란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악하다,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시켰을 때 홍해 바다를 가르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군대가 쫓아왔을 때 홍해 바다를 갈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죠? 또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됐을 때 추우면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더우면 낮에 더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에 구름을 이렇게 따라다니게 하고 그런 거예요. 목이 말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이 나게 하고 배가 고파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그런 기사와 이적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이끌어내 갖고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히브리서 말씀 3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누구의 때와 같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오니가 아니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애굽에서 나오니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 누구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원망하고 그 기사와 이적을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했던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하던 자.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지 않습니까? 그 후대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기록하고 있죠. 자, 뒤에 말씀 보면 따라합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더니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다. 어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이것만 계속 구하는 거죠. 이런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믿지 않았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원수가 뭐라는 겁니까? 세상과 벗된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앞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그 뒤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악하다라는 거 봤어요? 이제 음란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벗이 되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음란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3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다?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중요하다. 무엇에? 우리의 구원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12장 40절. 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을 있었던 것은 인자가 땅속에 3일을 있었던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부활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도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다시 뱉어냄을 당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유대교회는 그 두 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파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 파는 사두개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믿는 어떤 교리는 어떤 거냐면 굉장히 현실적인 교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거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뭐 천사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부활 이런 거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5장 14절부터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이제 가정법입니다. 그죠? 살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 말씀 보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면 이거 거꾸로 읽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볼 때. 우리 17절 말씀도 이렇게 볼까요? 17절 말씀 뒤에 보면 또 이제 비슷하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반어법이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가정법이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이 왜 중요하다는 겁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도 다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4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보실게요. 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보세요. 니느웨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어떻게 된다?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니느웨가 어떤 나라였냐면 우리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있죠. 어디였습니까?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그러면은 그 감정이 좋겠어요? 좋지 않겠어요? 안 좋겠죠. 그죠? 그런데 요나는 어떤 선지자였냐?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생각만 해도 싫잖아요. 그죠? 생각만 해도 싫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독립운동가한테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이제 일주일 후에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다 대피시켜. 그게 너의 사명이야. 이렇게 독립운동가한테 얘기하면 그 독립운동가가 그 가고 싶겠습니까? 그죠? 확 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그래서 요나 1장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가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버렸잖아요.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탁 들어가고 나서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제서야 바라보고 간구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어떻게 한 겁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태 하고 토했는데 그곳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니느웨. 이렇게 되는 거죠. 니느웨. 그래서 이제 니느웨에 이제 가서 지금부터 40일이면 이 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이것을 전하고 다녔더니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전하고 싶겠습니까? 또 이제 살아나고 나면은 또 그 마음이 틀리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틀린 것처럼. 그래서 그냥 건성건성. 지금부터 40일이면 이 땅 다 멸할 거야. 사양 다 멸할 거야. 이게 쭉쭉 돌아다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듣고 그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보였을 때 그 성을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4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비슷한 말씀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자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인자의 때? 예수님의 때. 그 예수님의 때. 그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때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어요?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하여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고 그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심판날 이렇게 되는 거죠. 인자의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 띄워놓고 맨 마지막에 서술절만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그 목적이 뭐란 얘기입니까? 구원이란 얘기예요. 구원.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난 때에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으면 반대로 어떤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는 사람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를 했는데 1대0으로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겼어요. 그럼 반대편은 어떻게 된 거예요? 0대1로 졌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노아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겁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본문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노아의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노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했죠? 요나의 때와 우리의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하였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방주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세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역사가 있었다. 의의 후사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일본의 식민지 됐던 그 역사를 배우면 그냥 그 수치스러움만 느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통하여서 나는 다시는 그런 수치를 나와 내 후대에는 당하지 않으리라. 이거 생각하면서 그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그 때와 같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한다?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나의 믿음이 어떤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까? 심판하는, 성도가 심판한다면서요. 이런 사명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심판을 감당해야 되는 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인지도 알겠습니다. 그것이 잘 믿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행동이에요, 행동.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가을날 감나무 밑에 하고 있으면 감이 내 입에 쏙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나무를 타고 올라가든지 막대기로 감을 탁 때리든지 뭐 돌을 던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뭐 터진 감이라도 맛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예요.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41절 본문 말씀, 4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자, 그러면 그 41절에 나타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의 때 지금부터 40일이면 이 니느웨 성을 멸하리라 라고 증거하면서 다녔던 사람도 있어요. 요나. 그죠?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그것을 듣고 회개한 사람도 있었다. 이 두 부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나의 상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나와 같이 이제 전도를 해야겠는데, 그죠? 믿습니까? 네,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전도를 해야겠는데 이제 문제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말을 안 들어요? 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입이 안 열려서 알아요. 다 믿어져요. 그죠?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내 입이 아직 안 열려요. 내가 이 입을 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들이 더 커서 그걸 증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를 못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지금 요나의 때, 그 노아의 때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세상의 시쳇말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죠? 전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교구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만 합니다. 그죠? 이분이 하셨는데 이분이 또 하고 이분이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제가 어제 지방에 출장 갔다 왔는데요. 그 목사님이 식사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교육을 받으면 내가 초신자 때 이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 내가 초신자 때 교육을 받으면 그 말씀이 어찌나 신기했던지 그 교육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도를 했대요. 말씀을 증거를 듣던지 말던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뭘 해본 겁니까? 해본 거예요. 입이 열어진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잘 알아도 그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20년 30년 전에 그 집사 직분도 없던 그 청년 누구가 계시록 뭐 예를 기초 기본 이 과정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막 흘러서 막 교회도 건축하고 큰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시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뭐 거창한 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입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와 같이? 요나와 같이, 노아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을 증거하는 사람만 있었느냐?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난다면서요.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면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그 회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돌이킬 회,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고쳐라. 이게 회개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아직은 초심자 이렇게.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회심하고 회개하는 자가 있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라고 하는 그런 역사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가 생방송으로 송출이 되니까 이 예배를 처음 듣는 어떤 분이 이 시간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보기도 되니까 또 수년이 지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그 마음을 또 가다듬는 어떤 초심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초심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 돌이켜서 회개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나의 때 그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어떤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역사도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2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구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어떻게 한다? 정죄하리니. 이 내용이 뭐 깊은 내용이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남방 여왕이 나타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떤 때와 같이 요나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런 역사를 행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되지 말고 바로 내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버치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살고 있을 때에 오늘의 말씀이 요나의 때와 우리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쓰여 있고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로 이렇게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내가 말씀을 전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시작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떤 초심자가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되돌이켜보자 라고 하는 것도 그분의 선택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선택이지만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요나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우리의 때 내가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사람마다 다 상황이 틀리고 사정이 틀리고 신앙의 연륜이 다 틀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와 관계없이 그 갈 길을 정의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자신 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